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이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대유리 문답 이 17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중보의 혜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57문부터 59문까지의 내용으로 먼저 57문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중보로 무슨 혜택들을 획득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데 이 답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중보로 구속과 은혜 언약의 다른 모든 혜택을 획득하셨습니다. 아멘. 이 답이 참 간단하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중보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중보라는 이 단어는 먼저 적대 관계에 있는 양자를, 그러니까 이 입양한 자녀를 화목하게 하는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는 이 일을 구속을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속은 속량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여 노예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되사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자유롭게 하신 것을 설명할 때 이 설명이 자주 나오게 되는데, 대가를 지불하고 소유를 되찾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대신 바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속전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속전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몸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성경이 쓰여지던 이 로마 시대의 입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여러분 그야말로 내가 낳은 자식과 어떤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 이 완전한 법적인 권리를 가진, 그러니까 법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동등하게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성경이 신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로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존재가 자녀가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중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것이, 여기서 이상한 신학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써 몸값을 지불했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몸값을 과연 누구에게 지불하셨나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건데 여기에서 이단 하나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 몸값을 사탄에게 지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사탄 배상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로 맞교환한 것처럼. 그런데 이건 엄연한 이단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납치해서 요구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그런데 그 요구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피값으로만 이들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몸값을 지불해라, 그래야지 그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인 우리를 주겠다라고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몸값을 지불하시고 백성들을 사셨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이 사탄 배상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건 정말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과 사탄이 이 대등한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오실 방법이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사탄이 요구한 대로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살린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치 드라마나 영화 보는 것처럼 이 지옥이나 어떤 이상한 세계를 관리하는 게 사단이나 어떤 저승사자 이런 것들로 오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대비 하나님과 동등하게 사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그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을 누구에게 지불했을까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지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한 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으로서 프린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에 따라 이 하나님께 값을 지불하심으로써 이 사탄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법칙이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율법입니다. 그래도 율법에 어떻게 나옵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칙 아래에서 이 율법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그 일에서 그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대값을 몸값으로 공정하게 지불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번으로 은혜 언약에 속한 다른 모든 혜택들을 획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자들은 이 은혜 언약 아래서 다음과 같은 혜택들을 누리게 되는데, 이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해서 후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70문부터 73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완전한 의의 근거에서 이 죄인을 의롭다 선언하시는 이 하나님의 법적 행위인 칭의를 배우게 될 것이고, 74문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사건인 이 양자됨, 이 입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75문부터 78문은 성도가 일생을 살면서 그의 신앙적 삶이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나 행위를 말하는 이 성화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 뭔가 하면 구원을 설명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3문에서 이 생에서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유익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84문과 85문은 죽음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유익을, 그리고 86문은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이 유익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87문에는 부활 중에 그리스도와 교제를 누리는 것을 이야기할 것이고, 88문에서는 이 부활 이후에 영원토록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유익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보장된, 그리스도로 인해서 보장된 그 언약의 혜택들을 계속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셨다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게 기본적으로 여기에 다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천국 갔어,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포괄적인 것인지를 성경이 설명하는 그 방식대로 이해를 하는 만큼 우리는 누리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58문인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혜택들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 여러분 아무리 많은 혜택들이 있어도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모르면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답을 잘 기억하셔야 하는데, 이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혜택들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특별하신 일을 통해 그 혜택들에 참여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뒤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라고만 설명을 드렸는데, 그 획득하신 그 은혜들, 그 혜택들을 어떻게 이 적용하시는가 라고 했을 때, 이 성령 하나님의 특별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나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신자는 그 혜택들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냐라고 했을 때, 은혜 언약의 모든 혜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든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냥 자녀가 된다고 하지 않고 왜 이것을 권세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왕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는 것들이 어마어마한 그 능력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칭이나 이 양자됨이나 이 성화나 이 생에서부터 부활 이후까지의 이 그리스도와의 교제,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는 걸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연인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주님이 열어주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인데, 이 새창조의 역사가, 이 중생의 역사가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을 자연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자연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거듭나면 바뀌는 것으로, 여러분 거듭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님의 특별 사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육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이 성령님의 차이가 뭔지를 잘 알아야 하는데, 보통은 그냥 여러분 구별을 잘 안 하고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서로 다르게 일하시는지를 왜 알면 좋냐면, 여러분 우리가 더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분해서 아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셨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 나셔서 순종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율법의 의를 얻으신 것인데,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죄인들에게 정한 형벌을 다 받으심으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구속의 혜택을 누리도록 적용하시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주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지와 성령님의 역사의 관계입니다. 내용을 잘 보시면 구원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근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복음을 거부하고 있고 믿겨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것을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난 구원은 그 사람에게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원은 복음을 받아들임에 근거하고 복음을 받고 거절하는 건 인간의 의지에 따르는 건 맞냐고. 맞다고. 그런데 여기까지는 인간의 의지가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말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나의 선택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인데, 그 다음에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러니까 인간의 이 의지는, 즉 자유의지는 여러분 반드시 복음을 거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필연적으로 거절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착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을 때 그냥 순순히 그 복음을 들었어.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 성령의 사역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게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명해질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마음의 거듭남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더 교회 안에 있는 거듭나지 않는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을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세례를 생각해 봐도 세례를 받고 언약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어떤 부모님들은 그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달달 외우게 하고 금요일 날 대우리 문답 배우니까 이 대우리 문답을 잘 가르쳐서 거듭나게 해야겠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도리로서 진짜 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여러분 애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잘 가리키면 되겠지라고 생각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9문으로 누가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구속에 참여합니까? 라고 묻는데, 앞선 58문에서 어떻게 참여하냐라고 우리가 물었습니다. 성령의 특별한 도우심이 없이는 참여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누가 참여하는 겁니까? 59문에 그 답이 나옵니다. 답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속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서 주고자 하신 모든 사람에게 확실히 적용되고 효과적으로 전해집니다. 그들은 때가 되면 성령에 의해 복음을 따라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아멘. 먼저 이 구속의 이 적용의 대상과 범위로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기로 정하신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선택된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멘. 뭐라고 나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선택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던 그 사람들이고, 에베소서 1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37절에 주님이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신 다음에 설교를 하실 때 이 언급을 하십니다. 쉬운 성경으로 이 부분을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며 내게로 오는 자는 나를 결코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보시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단 한 사람도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택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버림을 받거나 그리스도께 오지 않고 믿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택하신 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그 구속에 참여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부인할 수 없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렇게 성부는 구원을 주시기로 계획하신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데, 이 그리스도는 성부께서 주신 자들을 한 사람도 내쫓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십니다. 이렇게 택함 받은 자들의 구원은 참으로 확고한데,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누구에게나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만인 구원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믿는 사람들한테도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대답 안 하면 대부분 그럽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묻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도에서 이 대답을 하는지는 알겠지만 정확한 답은 그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지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성부께서 주신 자들, 즉 구원으로 예정하신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러니까 이 구속의 효력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효력 있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중요한 근거가 바로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이 누구인지를 미리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양을 키울 때 양을 키우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키우는 양이 있고 수연이가 키우는 양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주차장에 차가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제가 키우는 양들 한 70마리, 그리고 수연이가 키워놓은 양들 뭐 한 100마리 정도를 한 곳에 묶어놓은 다음에 제가 여러분 70마리 이름을 다 부르는 게 아니라 이리로 와라고 그 양들에게 들리는 소리로 만약에 이야기를 했을 때 70마리의 양이 그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다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0마리의 양, 그러니까 수연이가 갖고 있었던 이 100마리의 양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목소리가 맞지 않으니까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이 말씀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성경은 이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시면 이 온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말씀을 한번 우리 2장 2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제가 안 드렸죠. 제가 생각하고 나서 안 드렸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하는 것도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왜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냐면 사실을 과장해서 표현하는 이 유대인들의 문학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장 32절에 나오는 이 모든 병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 역시도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병자가 아닙니다. 많은 병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1절에 모든 사람 역시,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여기서도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오해하거나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구속이 이 택함 받는 자들에게만 효력이 미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수가 너무 작은 것 아니냐. 그래서 마치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다른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14만 4천이나 뭐 이런 숫자에 적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 구속의 적용의 시기와 이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성령님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들은 때가 되면 이 성령에 의해서 복음을 따라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성도의 구원이 이 성령님께 달려있다라는 이 말은 확신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확실히 실패가 없으시는데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택함 받은 자들의 구원이 참으로 확고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을 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장을 찍는 건 모든 일이 완료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님은 우리가 반드시 구원 얻을 것에 대한 보증이 된다라는 걸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들은 때가 되면 성령에 의해 복음을 따라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데,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때가 되면이라는 말이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때가 되면,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더 이른 시기에 회심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그 안 되는 것을 종종 보면서 좌절도 하고 울기도 하지만, 이 말씀 그대로 때가 되면, 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회심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언제 응답되는 것입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되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그랬는데,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은 복음을 믿게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미리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이 성령님의 역사로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데, 그 결과 이 은혜 언약의 모든 혜택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언약의 모든 혜택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훈과 적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혜택과 유익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첫째, 우리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영원히 작정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그 구속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그 구속이 우리 개개인들에게 적용하도록 일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본다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우리는 종종 여러분 이런 분들 만날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게 한 사람이 500명이 넘는다고, 그래서 그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히려 더 그 사람의 영혼을 어렵게 만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되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의 위험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한 명하고 영접 기도를 성공해야 하지만 마치 자기 만족을 얻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영접 기도를 따라 했다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알고 제대로 시행해야 되는데, 특별히 강단 초청이라고 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면서 일어나게 해서 기도하는 부분들, 기도하는 일들은 되게 여러분 위험스럽게 생각해야 하고 여러분 자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진짜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사님에게 건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도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책임을 우리가 다 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분명히 그 사람이 교회에 몇 번 오고 나서 일어나라고 해서 구원기도 따라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당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주지 않았냐고. 그럼 그 사람은 실제로 구원받는다라는 게 어떤 건지 뒤에 깨닫는 사람도 있겠지만, 깨닫지 못하고 만약에 죽는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심판대 앞에서 분명히 목사님이 나 구원받았다고 했다, 나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이야기하면 그 책임을 도대체 누가 져야 하냐고. 여러분 그건 솔직히 그 복음을 전한 자나 여러분 그 목사가 져야 될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 이 복음을 들으면서 그 복음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다 구원의 역사가 또 안 일어났다라고 여러분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수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합당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걸 조심해서 기억하고 그 일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여러분 생명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고 중환병에 걸리신 분들이 있었을 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간절하게 그 복음을 듣고 그 결심기도를 따라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50년 60년 남아있는 우리 자녀들이나 일반 사람들한테 이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면서 다가가는 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야 하고 그 복음 안에서 정말로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아갈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순종하고 구원을 열망하고 구원을 간구해야 되는데,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손 마른 사람의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회당에 갔는데 손이 많은 사람이 손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이 사람이 여러분 주님이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고쳐주시고 내밀라고 하시지 내 손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마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손이 치유를 받은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너희는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건, 회개하라는 건 명령입니다. 그러면 믿는 것도 회개도 성령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라면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왜 주님이 할 수 없는 걸 나한테 명령하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신자라면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라면 이렇게 말해야죠. 주님, 내가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마치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할 수만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침없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이 아버지가 이야기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여러분,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구원을 열망하는 것이 중요하고, 구원을 간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이하에 나오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 보고 문 열고 들어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열어주시는 건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여러분, 솔직히 포기하기도 쉽고 낙심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뜻에 기대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기대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제일 많이 인용되는 분이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인 모니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을 살아갈 때 30년 이상을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뒤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하는 분들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얼마나 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여러분, 정말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모니카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진을 빼면서 기도를 했으면, 생명을 다한 기도를 했으면 그 아들이 그렇게 돌아오고 나서 정말 꿈같이 아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만 오랫동안 나누지 못하고 그렇게 할 만큼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교회를 다녀도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진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에 유수민 성도님이 계셔서 문득 갑자기 생각이 났던 게,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 저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회심의 사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이 군대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가라고 하면 절대 안 갑니다. 그런데 군대가 저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였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믿을 수 있는 자리였으니까. 그것도 고통을 당했던 이병, 일병 때가 아니라 그 상병 병장 그때 됐을 때부터, 야, 나 나가면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했을 때 그저 염려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제대로 믿고 싶다고.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다녔고 나이가 들어서 신학교를 갔는데 이제 진짜로 하나님의 그 실존 자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잘 전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정말 저는 군대에 대한 이 좋은 기억들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도 저한테 그런 말씀하십니다. 제가 군대를 너무 안 가려고 원서를 안 내니까 아버지가 직접 내셔서 제가 가게 됐는데, 나 때문에 그런 거라고. 아버지는 웃으시면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시기에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 문화 속에만 있어서 그냥 너 예수님 믿냐라고 물어보는 게 너무 어색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다 못된 신앙인데 태어나서 계속 있었는데 무슨 저런 질문을 목사님이 하셔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너는 회심했니?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너의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었니?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육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삶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니? 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회심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을 통해서 그걸 얻을 수도 있고 문제를 통해서 해결함을 통해서 그걸 얻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그렇지 않고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들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들려줘야 하는데,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교회 데리고 오는 거, 그게 전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러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복음을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복음을 들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의 이야기를 5분이나 1시간이나 상관없이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분도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1분에 맞게끔 복음을 전해야 하고,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그 위치 가운데 있다면 그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큰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오해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선택하신 분이라고? 선택한 사람들만 위해서 오신다고 라고 이야기했을 때, 몇 주 전에 하나님의 작정을 이야기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도 저 안에서 청년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 표정들을 보니까 말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되게 불공평한 것 같이,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안 택하셨다고 이야기하니까 되게 불공평한 것 같지 않나 라고 하니까, 계속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되게 이제 정직해지는 겁니다. 그런 것 같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했다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렇게 선택했다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고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때도 공부하면서 배웠던 내용이지만 혹시나 기억이 없으실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말씀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이 말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엄밀한 의미로 보면 내부용입니다. 내부용.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주신 겁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셨다,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 말하면서 이 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모르기 때문에 다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겁니다. 이 사람이 구원함 받은 사람이니까 복음을 전하자, 이게 아니라, 그거 우리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혜입니다. 온전한 교회에도 이런 은혜들이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굳이 여러분 뭐 전도 주간이다 이래가지고 전도합시다 라고 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이겠지만,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웃들을 볼 때마다 그 안타까움이 있어야 합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봐야겠죠. 우리 남편, 아내, 형제들, 우리 부모님들 볼 때 그 마음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그 마음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안타까움으로 그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받던 안 받던 상관없이 그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해지는 것,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데 회심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볼 때
다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에 들려줘야 되고 복음을 다시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얘기하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얘기하라고 하는데 나는 이런 병 고침 받아서 예수님 믿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이 병 고침 받고 나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게 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저희 자녀들이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가서도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그 복음들을 잘 주변 사람들한테 전하는 위치에 서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우리 교회로 데려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다시 듣고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한테도 그렇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서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회에서 만들었던 유성모님이 만들었던 그 책도 제가 보면서 이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번에 수련회 갔을 때 되게 위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책을 그냥 선물로 드립니다. 받은 분들도 있긴 있는데 제가 그 단체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분들한테 선물로 그 책들을 한 권씩 드립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가 이 복음의 은혜로 정말 축복받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섬길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서 이 책을 드린다고. 근데 어떤 분 한 분이 이번에 오시더니 그러는 겁니다. 제가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성도들에게 복음의 기초를 다 가리키고 복음에 대한 설명을 다 한 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이 동화책을 읽어드린다고. 그러면서 이 뜻이 이제 뭔지 알겠어요 라고 다시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이 책으로 해서 되게 고맙다고, 그래서 꼭 전달해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앞에 계셔서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니까 좀 죄송하긴 한데 하여튼간에 정말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발걸음도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걸어갈 수 있는 삶, 그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정말 시시하지 않고 정말 중요하지 않는 것에 목숨 걸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중요한 가치에 내 목숨 걸고 생명 다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었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유익들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원히 그 유익을 우리가 얼마나 크게 누릴지를 우리는 소망하며 주님 앞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유익이 너무나 크기에 하나님, 이 세상에서 소망 없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들에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중요한 가치,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